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33절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르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앗돈이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는 유교가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가까이 있는 다보동 전적기념관에서도 72주년 기념식과 6.25 전쟁의 영웅이었던 백선엽 장군의 추모식을 함께 거행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전쟁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아직까지도 진행형으로 오히려 더 민족의 멸망을 가져올지 모르는 핵 위협 속에서 우리 한반도는 오늘도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아슬아슬한 그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숙제요 과제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하나의 큰 과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전쟁은 포성은 멎어졌지만은 72년 동안에 잠시도 쉴 새 없이 언제나 북한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그들은 남한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온 백성이 굶어 죽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핵무기로 무장하고 미사일로 무장하고, 며칠 전에는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과 그의 부하들이 어떤 밀실에 앉아가지고 대한민국 동해안 바다를 지도를 갖다가 펴 보이면서 포항을 염두에 둔 그 어떤 자기들의 미사일 그 탄착 지점을 저들에게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남한에 대해서 위협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현대 전쟁은 6.25 전쟁과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전방도 후방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미사일이 떨어지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이 한반도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이 대한민국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자, 6.25 전쟁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은 일제의 36년의 세월이 끝나고, 그리고 곧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가 분단이 되게 됩니다. 북쪽에는 소련군이 점령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북쪽도 남쪽도 각각의 정부를 구성하고 이렇게 새로운 체제로 돌아서게 됩니다. 북한은 잘 아는 대로 공산주의 체제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 남한이 1948년 8월 15일 날 공식적으로 전 세계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2년도 채 되지 못해서 소련의 도움으로 전쟁을 착실히 준비했던 그 북한의 김일성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제적 그 모든 현상으로 보나, 우리나라 한반도 현상으로 보나, 이 도무지 이 대한민국이 이날까지 존재했다는 자체가 기적 그 자체입니다. 사실 원래 계획대로 되었더라면 벌써 며칠 내로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기도 완전히 되었을 가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6.25 사변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몇 번 벌어짐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존속되어야 되고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김일성이가 그때 서울에 들어와 가지고
서울을 점령하고 곧바로 한강을 건너가지고 남으로 밀고 내려왔다면 그들의 계획대로 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서울에 들어가지고 3일 동안 그들이 거기서 파티를 하고 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한과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방어를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그때의 3일간 김일성이 왜 서울에 머물고 계속해서 밀고 내려가느냐, 아직까지 수수께끼 속에 있는데 그 3일이 대한민국을 가장 극적으로 이 위기 속에도 반전할 수 있는 작은 시간이 되었다. 72시간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수수께끼 같은 일이 있는데, 당시에 저 미국을 주도한 유엔이 대한민국에다가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침략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전쟁에 떨어진 것을 알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그 중에서 5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이 5나라를 가리켜서 상임이사국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유엔의 그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군대를 보내서 대한민국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자고 그렇게 해도 이 5나라 가운데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유엔군이 파송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전보장 이사 열리는 그날에 소련의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수께끼. 아직까지도 세계의 학자들은 그 어떻게 그러되느냐, 뭐 오다가 차 사고를 나느니 이 소련의 어떤 흑심으로 그러되느니 오만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만일에 소련이 그때 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파송할 수 없다 하면 유엔군의 깃발로 한국의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랍게도 그날 그 사람이 참석하지 않으므로 소련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가 전부 찬성함으로 대한민국이 미국을 주도하는 16개의 군대가 한반도로 진주하게 되었고 이 힘에 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방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굉장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6.25 사변이 터지고 또 이제 이 한반도에 이 메가더 장군이 저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합니다. 잘 알죠? 인천 상륙작전. 6.25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한 그 작전. 군사 전략적으로는 100%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미국의 그 군 간부들과 국방성 이런 사람들이 온통 거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서해 받을 우리나라의 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상륙작전하기는 절대로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메가더 장군이 대결단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그때 전제 작전의 성공가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 메가더 장군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절대로 그것도 용이하지 않는 작전이었는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인간적인 소리를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밀려 내려오던 수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대구에서 부산에서 곳곳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미국에 유학했던 일부 목사님들이 미국 정부에다가 편지를 쓰고 전화통을 보내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첫째로 하나님이 은혜요 한국 교회가 이 일의 중심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공산화되어도 그 밑에 가가지고 뭐 적절히 살면 되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생존할 수가 없는 체제가 바로 그 체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소수의 기독교인이었지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저 붉은 세력으로부터 건져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이 큰 배틀채만한 창틀을 들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발로로 말미암아 저 할례도 받지 않은 개 같은 놈이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굳게 믿었고 결과적으로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에도 다윗이 승리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수도 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도 없는 전쟁이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전쟁 이야기는 보면은 그 이긴다고 생각했던 그 세력이 반드시 이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쳐서 이기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전쟁의 수수께끼입니다. 지금도 저 유럽에는 잘 아는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한 3일만 그냥 전쟁, 러시아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손들고 대통령 외국으로 탈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가 그렇게 봤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어느 쪽이 승리한지 분간해야 될 정도로 전쟁하는 것을 볼 때에 전쟁은 결단코 사람의 머리로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전쟁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전쟁을 이기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많은 무력을 가지고 고도로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편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북한 땅이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미사일을 날마다 시험하고 발사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편에 서고 계시고 한국 교회 성도들의 편에 서가 계시면은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은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고 만다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소련과 미국이 한창 경쟁할 때에 소련의 핵무기가 더 많았습니다. 소련과 미국의 군사력은 막상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련은 미국에 대해서 총 한 방 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줄 믿고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전쟁 이야기는 유대왕 히스기야 왕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대단히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유대나라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임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다윗 왕 정도, 히스기야 왕 정도, 그리고 요아스 왕, 요시야 왕 정도 몇 사람 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긴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이 대단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한 그런 임금으로 그 나라를 다스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국난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그 일대를 주름잡고 있던 저 북쪽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강력하게 세계의 패권을 향하여 지금 정복전쟁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시리아, 아수르, 세상의 역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말했지만 성경에는 아수르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에 일어났던 나라였습니다. 시리아, 수리아, 지금 마찬가지 그 나라의 전통을 이어가는 나라입니다. 일찍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파송을 받던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아수르가 힘을 얻어가 주변의 작은 나라들 전부 다 그냥 다 삼켜버리고 전부 정복을 다 해버립니다. 유대나라의 북쪽에 있던 같은 형제국가에 있던 이스라엘도 그 아수르에서 멸망을 해버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저 시리아 땅으로 전부 다 끌려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을 망해버리고 남쪽의 유대나라만 지금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그의 밑에 부하 장수 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군대를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조그마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에워쌉니다. 이미 그 지방은 유대나라는 전부 다 그들의 군화 발굽 아래 다 정복되게 된 거예요. 유대나라 예루살렘은 동안의 쥐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히스기야 왕이 비록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이 상황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밖에서는 이 랍사레가 이렇게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있느냐, 주변의 모든 나라가 전부 다 내 손에 얘가 다 정복되어졌다, 너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 시민들, 저 히스기야 왕의 말에 고집듣지 말아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진다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결단코 듣지 말아라. 반드시 이 성은 우리 손아귀에 들어오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이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시민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이 사람,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비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해산할 힘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손을 쓸 그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밑에는 신하들과 제사장을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울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다행스럽게 그 시대를 이끌어가던 영적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사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스라엘은 과거에 왕들도 전쟁에 국난이 일라면은 선자를, 하나님이 쏜 선자를 가장 의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이 너희 나라는 저 아수르에서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는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린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마치 포위해가지고 동안에든 지로치처럼 이 포위망을 구축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단코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다. 34절에 보면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잡된 어떤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3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삼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보호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당신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을 모독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이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할지라도 결단코 그 세력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명예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조상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긴 그 결과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 왕과 이 히스기야 왕 사이는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의 인물입니다. 너 비록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내가 너 조상 다윗 왕의 그 헌신과 기도를 내가 알아. 다윗 왕이 나를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을 위하여.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불러내려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과 그 두 딸은 거기서 구출해 건져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냈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도 때를 따라 인간 세계도 있듯이 하나님이 정상을 참작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이 위기 속에서 그 후손인 이 히스기야 왕 시대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은혜를 베풀어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의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는 그 결과는 아직 태어나지 않는 내 후손에게까지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말, 이 모든 것은 내 뒤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헌신이, 내가 한 믿음이, 내가 한 기도가 앞으로 태어나지 않는 내 후손까지, 적어도 히스기야 왕은 다윗이 생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나지 않을 여러분의 후손까지 영향 미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승리하는, 영적으로 명예로운 영적의 명문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가문을 가리켜서 영적 명문가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이 성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볼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가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쳐 죽였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까지에도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예루살렘 시민들이, 물론 히스기야 왕을 포함해서 그날에 이끌어가는 지도자급들이 어쩌면 저 18만 5천 명의 엄청난 저 군사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한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 들어가서 어떤 방법으로 저들을 죽였는지 모르지만은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한 명도 제하지 아니하고 시체뿐이라.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간밤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은 애굽의 바로왕의 그 마지들도 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마다 들어갔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전쟁과 다릅니다. 성경에 그런 전쟁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르비드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희한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전쟁할 만한 군대가 있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풀려나가지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무슨 그들이 군사훈련이 있고 무슨 무장이 되어 있겠습니까? 돌이나 들고 몽둥이나 들고 뭐 그런 원시적 형태의 무장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산 높은 언덕에 이 모세가 올라가고 아론과 훌이 옆에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지휘관으로 나가서 전쟁을 지휘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희한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팔이 아파 내려올 때쯤 되면은 아론과 홀이 그 양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모세의 팔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을 철저히 쳐부수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전쟁입니다. 기도로 이긴 전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대하여 대대로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대하여 싸우시리라. 그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신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은 비록 적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편에 있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반대로 비록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은 저들이 하나의 어떤 싸우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파괴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리고성보다 좀 더 적은 아이성을 향하여 전쟁할 때는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전쟁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결과적으로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성에 들어가서 오만 좋은 것을 감추어뒀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다 멸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시날산 외투를 감추고 몇 개를 감추어두었다가 이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란 사람이 뽑히게 됐지요. 그래서 이슬을 짓고 하는데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아간을 사형을 시키고 나니까 다시 전쟁하니까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이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붙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침략 왔을 때 결국 그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교회가 많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지 않냐고 교회가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 버리면 하나님은 화려한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 그 편을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60년대 50년대처럼 가마떼기 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록불 밑에서 예배를 드는 그런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은 화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5만 가지 첨단의 아름다운 그런 현대적 모습을 갖추고 예배할지라도 그 정신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단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남북 간의 분단뿐만 아니고 국가 대 국가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 가지고 세상 살다 보면 사람과 더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다가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회생활하다 어려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편에 서기만 하면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요셉을 위해서 누가 하나 돌봐주는 사람 없는 그 애굽 땅에 홀로 버려졌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가 승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느냐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 여호와의 편에 선 자를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사에 여호와와 함께하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네립 왕은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보니까 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향하여 침략의 남으로 내려오다가 아이코 안 되겠다 싶어가 떠나가지고 자기 보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수도 니누에 거주했습니다. 자기 신 우상을 말하죠.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에 지 나름대로는 우상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아들 아드렛멜렉과 사라셀이 두 아들이 와가지고 신전에 경배하는 자기 아버지를 갖다 죽여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궁중반란이 나버린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멀리 아라사로 도망가 버렸는데 또 다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해서 아수르의 왕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성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다윗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이 엄청난 사실을 생각할 때에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도 주변에 뭐 러시아가 있다, 일본이 있다, 중국이 있다, 북한이 있다, 아무리 그런 위협일지라도 저는 생각할 때, 감히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회만, 우리 성도들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이 유교에 이어지는 핵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말씀 운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살아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혼란하고 어렵고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과거에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6.25 사변 때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백성들도 하나님께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백성 이 나라가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과 힘으로 능을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는 땅 위에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백성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라 이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편에 설 때는 어떠한 대적들도 승리한 줄 믿사옵나이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변한 이 놀라운 신비로운 전쟁 역사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날 대한민국에 처한 위기도 하나님 편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기만 하면은,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위협도 우리가 승리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통일이 속한 시일 안에 이룰 수 있도록 북한의 모든 핵과 미사일이 고철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